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같이 저희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마가복음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서로 나누는 모든 말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이 시간 나누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면서 또 즐겁게 또 소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구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우리가 대답하는 그 말 이상의 깊은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함축되어 있죠. 지나가다가 누군가 저한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장 1절의 이 본문이 마가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절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밑줄을 그어보시기도 하고 또 물음표를 치기도 또 적어보시기도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을 궁중에 놓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이르되 5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나무여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지없이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날도 역시 많은 인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그들이 부자였습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었나요? 아니었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은 먹을 것조차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떠나서 먼 거리에서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신다면 그들이 마을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을, 실신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기록할 때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향한 아주 작은 심리까지 묘사하면서 사람을 이끄는 예수님의 커다란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따라온 것이고 배가 고팠지만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3일이나 기꺼이 굶주린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건, 오늘 지난번에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이 두 사건은 모두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마가는 각 군중들의 어려움이 예수님의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두 먹이심, 5,000명을 먹이는 것과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한 음식의 이 방법, 어디서 음식을 구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의견 교환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것을 걱정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사야 하는 그 큰 돈,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얼마가 들었습니까? 2,000데나리온이 들었죠. 이번엔 이 근처에서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을 만한 마을이나 가게가 없었어요. 그것을 문제 삼고 제자들이 초조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군중들이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하지만 제자들이 확인한 군중들의 소지품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만 제자들에게 더 심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말씀해 보았던 이 사건들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왔었던 것을 축사하시고 군중들에게 똑같이 배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은 남은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 총 9,000명이 남은 이 사건들의 이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남은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크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첫 번째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의 잔치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4,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은 이 잔치가 이방인들에게 제공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오늘 일어났던 이 장소가 이방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부정과 이제 정결의 경계를 넘어가시면서 사회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이제 그것을 마가가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짚고 넘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관습, 통칭 지난 시간에 들었던 장로들의 이 전통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결합의 주된 장애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제껴버리신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치유는 지난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떡을 빼앗지 않고도 이 전체를 빼앗지 않고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4,000명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처럼 또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이해와 신뢰였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4절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이 마음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들었던 이 군중들을 바라볼 때 연민의 마음으로 지난번의 마음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바라보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죠. 이 말씀들은 제자들이 여전히 신앙의 정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신 첫 번째 이 기적의 순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또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분명했죠. 이 떡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기적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더 인내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양식을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불충분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양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기쁘게 하고 먹이는 데는 충분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미 채워주셨는데, 이미 들어오셔서 채워주셨는데, 나의 삶의 바쁨과
또 때로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또 환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가, 우리를 도와주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옆에서 늘 지켜보았고 또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사실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작은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은 놀라운 큰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역을 옮기셨어요. 이제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어디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규모가 어떤지 이런 다른 성경의 기록이 크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죠.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노여워하신 것 같아요.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노하셔서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구약에서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임을 받았던 선지자나 그런 거짓말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자신의 논란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공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의 말이 좀 이상하고 놀랍고 또 의례적이지 않고 그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그 말과 대립되는 행동을 했을 때 표적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었던 이 말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예수님의 그 신실성을 부정한 것이었죠. 참 모순적이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가 방금 바로 전에 이방인을 4,000명 먹이셨던 그 기적 일어난 다음에, 즉 이방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요구하셨을 때 표적을 나타내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미 충분히 또 차고 넘치게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그 나라의 정치적 지배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와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세력들에 결코 순응하지 않으시고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차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그동안 9강까지 하면서 마가가 바다에서 일어난 3가지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가 라고 두려움에 떨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파도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놀라합니다.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바로 그 전에 떡을 떼시던 일을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말씀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배 위에서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졌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 기억하지 못한다.
라면서 질책하셨습니다. 빵 한 개를 두고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셨죠. 구약에서 이 누룩이란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예수님에게는 대적의 존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무에 관해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존재들이었고 헤롯은 죄에 함몰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란 다른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서 다음 식사를 어디서 할지 걱정하는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막고 또 소경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을 먹이려면 수많은 돈이 들 것이고 이 황량한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떡을 먹을 그런 방법이 없었고 제자들 또한 그러한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 세상의 이런 염려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게 또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에 관한 말다툼을 왜 하느냐라고 묻고 제자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4,000명을 먹이셨던 일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던 이 예수님이 지금 함께 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굉장히 웃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문자적으로도 9,000명을 먹이시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음식을 분배했고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까 그 남은 양도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두 사건을 연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보았지만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충만함이 모두 다 사라진 채 배 위에서 고작 13명의 음식을 제대로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억을 되살리실 때까지 내가 그들의 배를 5,000명의 배를 먹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듣지나 긍정적인 평가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귀신들을 부린다 라고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또 비방자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군중들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단순히 이 예수가 자기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본질을 꿰뚫지는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던 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만 불러왔지만 이미 그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잠잠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보았던 모든 일들과 뜻에 통하는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그가 누구이기에 수군거렸던 제자들의 대답과는 사실 전혀 달랐던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은 정확한 대답이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 행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몇이 고침을 받고 또 몇몇이 풍족한 양식을 먹기는 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인의 통치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자로부터 구원하도록 능력을 받았던 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으로 믿었습니다. 왕으로 표현됐었던 이 인물은 다윗처럼 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분일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런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기대치에 그 어느 것도 제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차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이었죠.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버려지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곧 일어날 미래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언젠가 고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것을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고 예수님을 저지했죠. 말씀을 보니까 붙잡고 항변합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고난 동안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이것에 걸려서 넘어진 첫 번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했던 이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왕적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통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대적자가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가운데에서 드러난 것이었죠. 베드로의 인간적인 동정심, 예수님을 향했던 이런 동정심이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이 행동하도록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네가 말하는구나 라고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호칭을 깨닫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들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음과 더불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동시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을 부르셨고 누구든지 기꺼이 그 말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제시하셨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경고, 그리고 9장 1절에서 이어지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어떤 것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아와 자기 승진의 야망을 부인하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시간제 사역이 아니죠. 어느 시간에 퇴근했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죽음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고문 도구였고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꺼이 경멸도 받고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모와 그런 죽음을 받은 자의 계열까지 너희들이 올라와라 라고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 지점까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옆길이 보이면 이 길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란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어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듣자마자 떠오르는 그 답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소원 빌면 들어주시는 분, 램프 요정 지니처럼 내 손을 말하면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들었을 때, 또 누가 질문했을 때 곧바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쳐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보다 나의 주님, 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